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빛이 되는 교회 전도사 신미나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기는 저희 빛이 되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저희 둘째 아들 방입니다. 제가 일부 11시 예배를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드리고 그리고 다시 저희 집으로 와서 녹화를 하게 됐는데 교회 그 2층에 1층에 카페를 운영을 하셔요. 사장님이 계시는데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카페의 그 카페 공간이 뭔가 이렇게 배수구가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 쪽으로 물이 조금씩 새서 그 제가 좀 전기가 위험할 것 같아서 차단기를 내려놓고 부득이하게 이제 깜깜해서 집에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월요일 아니면 또 화요일 날 그 배관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공사가 잘 끝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어려움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또한 경배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이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감사하며 우리가 부족함에 주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깊은 만남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어려움 중에 주님께서 인도하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주는 평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성령께서 그 마음마다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심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저희가 함께 본문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의 어떤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옛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녀가 되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해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에 반하여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의 뜻하신 우리도 주 안에서 그분의 뜻하신 대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은 그분의 사랑의 완전한 시작이며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전한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한 감사의 표현,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면 분명 그분 앞에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들은 정말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그 계획하심과 그 뜻하신 바를 잘은 못하지만 조금씩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된 삶을, 또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내 안에 그 간절한 소망,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추구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그 영적인 추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삶의 태도로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들이 참 어렵다라는 것들을 순간순간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새롭게 된 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더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 안에 막 튀어 올라옵니다.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정한 말을 하게 되고 부정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그런 겸손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우리 마음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분명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뜻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항상 나를 세우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네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뭔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내가 부족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며 어떤 격려를 해주시고 어떻게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연약한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세워주시는구나. 내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진리 가운데로 그 빛 가운데로 나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자리, 고백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에 대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 위로와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을 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모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구석구석 그렇게 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분의 이끄심을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실질적인 삶을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을 때의 그 과거의 삶과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의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새로운 삶이라면 그 전의 삶은 옛사람이겠죠. 새롭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일 겁니다. 과거의 부정과 부패의 삶,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자꾸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표적인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그 부정의 모습들이, 대표적인 모습들이 거짓말 하는 거,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이런 것이 되겠죠. 또 화냄, 분노, 뭔가 폭발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화내는 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둑질,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거, 또 그 마음으로 탐심을 갖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야 될 국가에 내야 될 어떤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내지 않는 것도,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러운 말. 자, 오늘 이런 내용들 4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말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크리스찬들의 말. 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데에 있어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그 안에 힘이 있어서 내가 했던 말에 내가 묶이기도 하고 또 내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어둡게 묶어버리고 또 그 삶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해가 되는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에 대한 경계와 또 경고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투덜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 그리고 비판하는 말, 또 정죄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거 굉장히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이제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우리의 말은 뭘 대변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그 마음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을 통해서 나를 사람들은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이 나를 묶을 뿐더러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부정적인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향기가 말로 인해서 다 덮여버려요.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 좋은 말,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고 나를 세우고 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정말 입 밖에 내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부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뻔하거든요. 뭔 말에 힘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말에 권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그 말에 갇혀서 사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 될 수 있으니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말을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선한 말은 뭐가 될까요? 우리 선한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29절에 선한 말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리고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참되고 선한 것. 참되고 선한 것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지혜가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선입견, 또 우리 딱 보면 영적으로 또 열어진 사람들 굉장히 교만해서 그 사람이 딱 알아집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래. 딱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려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나의 생각,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겉으로 뭐 애를 쓰고 그렇지 않은 척, 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없는 척 하며 내가 말로는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칭찬해서, 나를 좋아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겉에 그 말만 그렇지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들이 그냥 알아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자, 말은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정돈되지 않고 또 그 안에 긍정적이지 않고 밝지 않은 그 말은 사람들이 그냥 알아챌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심어달라고 의지를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 때 어떤 걸 보세요? 말씀을 볼 때 문자적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법을 지켜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구했을 때
그 안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내가 알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 때 우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은 내 말로 인해 바꿔질 수도 있고, 또 내 말로 인해서 그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왜 치료받을 수 있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을 참 예쁘게 하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보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지, 뭐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아니고요. 제 자랑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을 때 그 판단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들이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판단받기 싫고요. 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내가 알았을 때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오는 걸까요? 말을 예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자, 그렇게 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담긴 말이 나갔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긴 말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말은 우리를 휘둘러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신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싫다면 그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구하세요. 첫 번째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어설프고 연약하고 비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비교의식에 굉장히 많이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비교의식이 정말 저 스스로와 싸워서 지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기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비교의식을 그 생각 가운데 담아두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다 이제 비교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위축이 되고 또 짜증이 많이 나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거는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나 자체를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나 하나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관심,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내 안에 마음에 느껴진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 입술에서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불평하는 거, 내 삶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한스러워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걷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자, 마음이 보여지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 귀도 작고 또 눈도 작고, 그죠? 그리고 부유하지 않았죠. 가난한 곳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겠죠.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하나님을 영광 돌린 그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한번 마음을 구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라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울 거예요. 누군가와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심겨지고 덮어진다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경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험들이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판단을 하게 되면. 또 말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 안 한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 바꿔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부정의 말을 딱 했을 때 그 부정은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의 말이 떨어졌을 때 막 불이 타요. 그래갖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속성이 또 결합을 해서 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또 거기에 물들어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런 마음에 더 많이 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어르신들 이야기하고 또 어르신들이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즐거워요. 근데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은 또 에너지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가끔가다 또 어르신들 막 어렵게 하고 그럴 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커져요. 서로 이야기가 커져서. 근데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더라고요.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사람들하고 깊이 교제하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 자, 그런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담고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면 굉장히 나로 인해서요 그 모임이 참된 말을 하게 되고 여기 있잖아요 25절에 참된 말을 하게 되고요 29절에 또 뭐라 해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사람이 은혜를 끼친다게 되어 있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열심히 내가 좋은 말만 할 거야. 착한 말만 할 거야. 선한 말을 해야 돼. 오늘 말씀에 배웠으니까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애를 써도요. 내 속에서 나가는 것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뚝 나와요. 애를 쓰면 쓸수록요. 굉장히 신기하게 내 실수하지 말아야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집에 갈 때 오늘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좀 오늘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말을 줄이고 절제하고 해야지. 꼭 노력하고 있으면요. 그냥 내가 내 의지로 그거를 참고 견디려고 노력하면요. 그날따라요. 강한 아주 센 말, 독한 말이 툭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과 통제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자, 우리 어리석게 견뎌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에 내 부정함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이끌어 주신,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 안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경험, 역사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제가 기도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담긴 말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해봤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따뜻함이 묻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묵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젖어듦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찬양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 그들을 위로하는 따뜻함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간 건강하시길 제가 기도할 거고요. 또 저희 성도님들께서 빛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들 일주일간 행복하세요. 안녕. 사랑합니다.